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주신 말씀을 중심하여 성도는 위기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째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불안과 초조함이 지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선배인 야곱의 위기 극복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일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극복하는 사람과 위기를 보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한 야곱을 배워 우리도 야곱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물질관을 갖는다면 반드시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세상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야곱처럼 일생의 모든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말고 꼭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위기 극복은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위기 해결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에 IMF 경제 위기에도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그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는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라고 하는 이 개인은 물론이고 성도인 우리 모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야곱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일체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생토록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이 거듭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이 그만큼 특별한 창조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였으니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개국케 하신 분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베델에서의 위기와 약복강에서의 위기 앞에서도 세겜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홍해 바다와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구속하여 줄 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생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위기 앞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차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명자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등 큰 나라들도 있는데 가장 볼품없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성도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신 것은 선택하시고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위기 앞에서도 죽지 않은 것이 그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소유도 에서의 소유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철저히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위기는 강만 건너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야곱이 그 물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위기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위기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위기 앞에서도 물을 막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 바다 같은 위기와 요단강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불은 영적으로 신앙 때문에 오는 큰 환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불시험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방법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고입이 또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버렸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두루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환난을 피해 사방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코로나 같은 이 위기를 맞아도
절대로 투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난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 없이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대 동방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갈대아 지방에서, 광야 남방에서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 약속은 이방의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의 약속대로 종말 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1948년 이스라엘의 해방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돌아오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천년 동안 왕로로 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우리는 코로나나 위기 앞에서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예배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20명 제한, 50명 제한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을 없애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1부,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